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요즘 지난주 통독 본문이었는데요.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까지 20장 13절로 21절까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마디씩 교독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들이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20장 전체 내용을 아마 볼 텐데요. 시간상 중간만 봤는데요. 오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전쟁은 빨리 끝나야 좋은 거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좀 빨리 끝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원래보다 더 빨리 끝나는 계기가 된 것이 있는데 연합군 특히 연합군이 가장 골머리를 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호였어요. 암호. 어디에? 독일군의 암호. 독일군의 암호가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어요. 누구를 갖다 놔도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연합군의 최고의 숙제였어요. 얼마나 암호가 정교하고 이게 복잡한지 아무리 수제를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1940년 이게 이제 결국은 정말 전국의 수제들을 수소문 해가지고 한 청년이 오게 되는데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투입이 됐어요. 암호반에. 그래서 결국은 고심고심 끝에 드디어 그 어려운 이 수학 천재였거든요. 앨런 튜링이 수학 천재였는데 그 암호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암호 독일의 암호는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애니그마라고 하는 기계로 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배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독일은 이거는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없다라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이 신경 안 썼어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해독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결국 해독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1943년에 이 연합군에서 독일의 잠수함을 격추시키고 1944년 6월 6일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상륙작전을 다 미리 암호를 보고 했기 때문에 자신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을 빨리 끝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줄이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굳이 왜 이렇게 막 아는 채도 아니지만 잘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는 게 힘이다. 때로 아는 게 힘을 넣으면 아는 게 생명이다. 암호를 알고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네, 아는 게 힘이다. 누가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연구했는데 아는 게 힘을 넣으면 아는 게 생명이요. 아는 게 이게 살 길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수많은 정말 정보의 이 호수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부터 해가지고 다방면에다 깔아놓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걸 계시라고 계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말이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고 죽는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아. 호세아서 6장 3절.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이 안다는 말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목숨을 내가 끌어줘도 내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아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대충 알거나 머리로만 알거나 그렇게 알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깊이 뼛속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어요. 죽었어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망령되기만 행하다가 그렇게 결국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아는 거. 오늘 보면 우리 아까 다시 13절 다 같이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아라. 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28절 같이 봅니다.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아라. 정말 제발 내가 하나님인 걸 좀 알아.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 알아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셨는지 오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인데 사실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제 남북으로 나뉘는데 좀 역사라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오늘 이 아방이에요. 이 아방 때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시리아, 즉 시리아죠. 아람에서 쳐들어왔어요. 32개 왕. 물론 아마 좀 나라가 작았던 것 같아요. 32개 연합군의 왕들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수가 어디였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둘러쌌어요. 뺑 둘러쌌어요. 그러고서는 아주 큰 소리를 딱 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 왕관, 너희들의 자녀 다 내놔. 32개 나라 왕들이 연합으로 와서 엄청난 연합군이 몰려와서 완전 둘러싸버리니까 여기 이제 이거는 완전 도발에 든 쥐예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 그냥 백기투항. 야, 너희들 거 다 내 거야. 저쪽 나라 아람 왕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 당신 것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린 거예요. 완전히 둘러쌌으니까. 근데 이 아람 왕이 야, 너희들 다 내 거야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근데 너 다 내 거라고 그랬지. 내가 접수해야 되겠어. 자기들 군사 다 풀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다 접수하겠다는 거. 보니까 이 왕이 큰일 났거든. 자기가 다 이거 뭐 다 바친다고 하긴 했는데 막상 자기 왕관부터 자기 자녀들 다 뺏길 거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될지 이게 너무 난감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때 그 이제 막 치러 오려고 하니까 이거 다 뺏는다고 하니까 그때 왕이 그거는 좀 아닌데요. 그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도대체 무슨 개소리냐? 그냥 바로 쳐들어왔어. 지금 사태가 이제 시급한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갑자기 무슨 지금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막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백성들한테 이거 야 빨리 막 그 카톡 해가지고 그 리더들한테 이거 지금 큰일이니까 빨리 중복이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딱 보낸 내용이 지금 아까 읽었던 13절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큰 무리라고 했어요. 그 2차 침입 때 약 12만 7천 명이 온 거 보니까 거의 그쪽 규모면 엄청난 수가 지금 몰려온 거예요. 가득하게 지금 시커멓게 몰려왔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야 내가 저거 다 너 손에 넘겨줄게. 너 걱정하지 마라. 이 큰 무리 저거 엄청난 저거 막 새카만 저 무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손에 넘겨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말은 좋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누가 마땅히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제가 물어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그럼 하나님 누가 나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전국의 청년 중에 재파른 청년 20대 여기 20대 아마 20대 232명. 왜 또 232명인지 모르겠는데 230 저쪽은 약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 근데 여기 232명 청년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 뒤에 7,000명 7,232명 가지고 맞짱을 떠라는 거예요. 저쪽은 10만 명 정도 되는 지금 군사가 엄청나게 꽉 둘러싸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방법은 7,232명 가지고 맞짱을 뜨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방법이 없고 지금 뭐 안 그러면 그냥 다 죽는 판이니까 결국 그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야 여기 한번 16절 봐. 16절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는 장막에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기 32명 왕이라고 그랬죠. 아까 32개 연합국이에요. 32개. 근데 규모가 작은 나라 같아요. 32개 왕들이 모였는데 아니 지금 아무리 이쪽 지금 여기 이 사람들 뭐하고 있냐면 술을 먹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저것들은 그냥 새끼손가락 하나만 건드려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 중인데 연합국 왕들이 술판을 버리고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폭탄주를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여기 싸울 놈도 없고 저것도 그냥 나가면 그냥 바람에 날아가지다 살아. 그러니까 술 먹고 있는 거예요. 7,230명이 가보니까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저거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이 저쪽 아람에서 32개 연합국이 왔으니까 초호화 군단과 오합지졸 7,232명. 근데 결과는 상상 초월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냐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저쪽 적군이에요.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술 먹으면서 술에 막 취했는데 쟤들 그냥 화친하러 온다고 해도 그냥 잡아버려. 싸우러 나오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작살내 이랬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어요. 근데 결과는 우리 20절 봐. 20절 다 같이 시작. 각기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좇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라니라.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냥 이긴 게 아니라 크게 이겼어요. 7,232명으로 저쪽 10만여 명과 싸워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이긴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되게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요, 여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왕 누구라 했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미 19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미 하나님이 딱 결정했어요. 저거 끝이야. 저거 아웃이야, 아웃. 왜냐하면 이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우상을 전국에다 거의 국가적인 그 종교 차원으로 퍼뜨렸어요. 우상을. 하나님을 목숨 다 바쳐 섬겨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다 제쳐두고 전국의 우상. 그래서 아예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공인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어요. 450명. 국가의 세금으로. 이 우상, 이 하나님을 목숨을 섬겨도 부족한 이 왕이 이 우상을 아주 전국에 퍼뜨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왕보다 가장 악한 왕, 이 아합. 그런데다가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19장에서 여기 20장이잖아요. 앞에 19장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이 아합은 아마 이미 아웃이. 그래서 엘리야한테 그 다음 왕이 될 예후한테 가서 기름을 부라, 기름을 부어. 그 다음 왕이 될 예후한테 기름을 부라니 이미 지금 현재 왕은 아웃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악해가지고 이 부인 이세벨인데요, 주의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세벨한테 그냥 밥이에요. 있었으면 그냥 죽여요. 주의 종들 다 싹 쓸어버리고 나라를 전 국토를 우상 만드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지. 근데 이런 그 나라에, 이런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이 전쟁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도대체 뭐냐? 아니, 저 아합왕이 행한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 저거 징계를 떠나 그냥 바로 멸망시켜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이런 악한 왕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 공의가 사라집니다. 요나 선지자가 외쳤던 말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 이러시면 이 땅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깽판 쳐도 저렇게 도와주시면 하나님 목숨 걸고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 자비, 긍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면, 이런 놈들을 살려주면 막 도저히 우리 못 참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불의하십니까? 저보다도 더 불의하십니까? 싹 쓸어버려야지. 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만큼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측량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합같이 악을 해가는 건 아니지만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아합만큼은 악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이건 도무지 받을 자기가 없는 사람이 주신 선물이 은혜. 도무지 받을 자기가 없는 사람이 주신 선물이 은혜. 제가 지난번에 그 뭐죠? 퀴즈 해가지고 선물 받은 적이 들었죠. 한 번 더 했어요. 또 된 거예요. 제가 막 두렵더라고요. 두려워가지고 이번에 금요일 날 또 막 아니 지금 왜 꼭 퇴근할 때 막 그게 나오는지 몰라. 퀴즈 프로그램. 막 그 답이 나오는데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고서 가르치고, 저 지난번에 받아서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면 괜히 두려워요. 나보고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 같아. 극등방생 헌금하라는 얘기. 2번씩이나. 이거 되게 쉬운, 이거 되게 어려운
응? 여기 그냥 공모했는데 추첨이 2번씩 나대. 진짜 지난번에 그 떡볶이는 진짜 푸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그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상주의 친구가 지난번 만나더니 그래 떡볶이 가져올 줄 알았죠. 농담하더라고. 예배 드렸다는 표시를 이제 그때 들었다는 얘기지. 그 예배대에 그 떡볶이 들었다. 그 떡볶이 안 갖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떡볶이 시켜주려고요. 찾았어요. 석관동 떡볶이 불가게. 근데 그 번호를 찾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아직도 못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받으면 두려워.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 아합한테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게 딱 보니까요. 이 아합도 이게 뭐가 이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긴 게. 그러면 이게 은혜인 걸 확 깨달아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인 줄 알라고 분명히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막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와야 돼. 근데 이 아합이 아주 정신없이 알딸딸한 것 같아. 근데 알딸딸한 건 아합만 아니라 저쪽 나라도 비슷해. 우리가 왜 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무슨 절벽면에서나 뭐 아무리 봐도 질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다 불러 모았어. 그 나라에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왜 졌냐? 징비록, 징비록을 이제 쓰는 심정으로 왜 졌는지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왜 졌지? 이거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왜 졌지? 막 자기들끼리 따다 보니까 거기 그 이스라엘한테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이 있다는 거. 신. 근데 약점이 있어. 그 신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저들이 이길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신밖에 없는데 근데 그 신에게도 약점이 있어. 무슨 약점이냐? 그 신은 산에서만 역사하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군사들이 왜 산에서만 역사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요 바로 전에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 떨어졌어요. 그때 거기 어디였지? 장소가 갈멜산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엄청난 율법을 받은 데가 있어요. 어디죠? 시내산 호렙산.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저쪽 저 신은 세긴 센데 산에서만 세.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가서 산 말고 저들의 약점 평지에서 치는 거야. 지난번에 너무 억울해. 질 수 없는 전쟁을 졌거든. 창피하고 그냥 완전히 그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대아람국의 베나다르 왕의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졌노니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다시 출전한다. 이제는 평지로 간다. 저 신의 약점 평지를 쳐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까요? 네. 그래서 28절 우리 한번 읽어요. 본문 아니지만 그때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이 큰 일을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네, 우리 한번 거기 28절 볼까요? 23절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이 아람 왕국의 지금 작전 회의, SCI인가요? 뭐 SCC 뭔가요? 긴급 안보 무슨 회의를 했는데 이 나온 이 결론 이거예요. 평지로 가서 치워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다 누가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지금 적국에서 하는 모략 회의인데 하나님 다 들었어요. 하나님 다 듣고 지금 28절 얘기한 거예요. 야, 근데 쟤들이 나 산의 신이라고 그런다. 나 산의 신 아니거든. 나 산만의 신 아니거든. 내가 저놈들 저 생각 완전 꺾어줄 테니까 너 그거는 그러는 다음에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뭐?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아. 이게 지금 28절이에요. 28절. 그래서 27절 같이 읽어봐. 2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예, 여기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다시 2차 전쟁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 적은 염소떼. 여러분 염소떼 한 마리 한 떼 정도가 많아야 1,000개, 1,000마리, 2,000마리 많아야. 근데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가 같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잘해야 뭐 2,000, 3,000 아무리 잘 잡아도. 근데 적국은 몇 명이냐? 적국은요 밑에 29절에 보면 10만 명에다가 밑에 또 2만 7천 명이 무너 죽으니까 12만 7천 명. 적군은 12만 7천 명인데 여기는 지금 염소떼 둘 정도.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라고 했으니까 뭐 잘해야 잘 봐야 이렇게 한 뭐 100명, 200명 뭐 이 정도 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역시 2차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 그랬는데 야 어떻게 이런 그 전쟁에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29절 볼까요? 29절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0만 명도 7일 동안 이거 여호수아 때 매일 그냥 돌다가 7일째 막 했는데 그냥 7일째 접전하다가 이거 접전도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적은 염소떼 두 무리, 저기 12만 7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남은 사람 2만 7천 명 그냥 성 안에 들어갔더니 성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맨날 전쟁터 같다 그랬죠. 전쟁터. 우리 삶의 전쟁터의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라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때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한 두 번씩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상상 못할 은혜를 주셨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해야 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결국은 아버지 포도만 억지로 뺏으려다가 결국은 이제 아합이 죽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고 다 죽어요. 이런 악인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건 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심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걸 네가 알 거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너를 부르시고 너를 지금 큰 사랑으로 너를 지금 이렇게 긍휼 가운데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고 돌아와야 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있는 베세다 고라신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갑자기 예수님이 막 저주를 선포해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해요. 왜 그러신가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여기 베세다 고라신 여기 북쪽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도시들인데 베세다는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랬냐면 내가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늘 똑같아. 아합한테 너 엄청난 이적을 베풀어서 승리를 2번이나 줬는데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어. 망해. 베세다야 고라시나 너희들 저주를 받아. 나중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더 의롭고 심판날에 오히려 그들이 더 의로울 거야. 왜?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어. 하나님도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 사인. 그러면 그 사랑이 막 감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근데 이 아합이 이걸 못한 거예요. 우리 잠깐 영상 혹시 준비 있으면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재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주신 재능이 많다 보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막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20년 동안 마약에 쪄들고 거의 뭐 아주 그냥 방탕한 길로 가다가
이 아합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분한테 정말 상상 못할 은혜를 주셨어요. 잠깐 볼까요? 좀 있다가 지금 어저께 그 얘기를 생각했어야 하는데 내가 덮었는데 어떻게 구급대원인 줄 알았지. 처음엔 경찰만 왔는데 구급대원들이 톱으로 차를 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수도 없이 울 때도 많았어요. 하면 총알이 안 나가고 그런. 근데 이 브레라라고 하는 이 총은 잼이 안 나는 총이에요. 그걸로 자살을 하려고 되는데 왜 잼이 나요? 네, 그래서 살았어요. 그게 잼이 안 났으면 저는 죽었겠죠. 독이 있는 약을 먹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정말 하루 종일 피를 토하면서 고통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저는 마약에 잡힌 후에 늘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를 지배하는 그 더럽고 탁한 영은 누구도 제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이에요. 혼자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중독에 있는 분들은 자꾸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중독의 그 탁한 영은 자꾸 혼자 붙들려고 그래, 속삭이려고. 저는 환청과 온갖 더러운 형체들로부터 정말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은 뭐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그중에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LA 있을 때 약을 하면서도 미스코리아 대회,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오면 뭐 이문세 씨, 문세영 왔을 때도 제가 피아노 쳐줬고, 제가 안 쳐주면 공연 안 한다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저를 기억하다가 어느 날 런닝샷 같은 거 하나 입고 올림픽 거리에서 막 돈 좀 달라고 막 코 질질 흘리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올 때면 제가 하나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목사 아들이고, 그래도 나도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정말 저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수도 없이 울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리 지를 때마다 알 수 없는 분노들이 안에서 막 자랍니다. 그 분노는 건드리기만 하면 터뜨리는 거죠. 거짓, 분노, 의심, 폭력. 저는 그 사탄의 정말 철저한 종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삶 가운데, 간증 가운데 어디서부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삶 자체가 간증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새로운, 우리 아내가 저하고 지금 한 15년 살았는데요, 매번 그러는, 어머 이것도 새로운 얘기네. 가끔 그래요. 새로운 거 하나 해줘 그래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지막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신 마지막 사건, 그 사건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고, 제가 지난주에 그 교통사고 얘기를 하고 우리 어떤 권사님들하고 만나고 저한테 그거 유체이탈 경험하신 건데요 얘기를 듣고, 정말인가 보다로 어저께 아내하고 그 얘기 계속했어요. 정말인가 보다. 제가 오늘 그 간증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유체이탈인지 아닌지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애틀란타에서 저는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혹시 이거 이전에 간증이 궁금하시면 죄송해요. 이게 몰이하는 건 아닌데, 진호 코코나에서 오면 두 번에 간증한 게 있는데 아주 뭐 잔인한 부분까지 다 거기 간증했으니까 또 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거 와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듣고 제가 오늘 드린 이런 나눈 간증을 들으시면 아마 오케이, 퍼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당연할 만큼 심각한 사고였거든요.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들이 왔어요. 저는 아웃이고, 저는 그들 말로 죽은 거예요. 누가 경찰이 와서 한 사람이 저한테 he's out 그러더라고요. he's gone, 죽었다고. 그리고 저한테 엊그저께 간증할 땐 얘기를 미처 못했는데 하얀 천을 덮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서두르지도 않아요. 자기네끼리 막 얘기해요. 난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지금 어저께 그 얘기를 생각했어야 하는데, 내가 덮었는데 어떻게 구급대원인 줄 알았지. 처음엔 경찰만 왔는데 구급대원들이 톱으로 차를 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끼어있는지 저를 못 꺼냈나 봐요. 톱으로 계속 끌고 저를 꺼내서 들끝에다 내놨거든요. 그러고서 나를 내놓고서
자기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what's up? 뭐 얘기하고 뭐. 그리고 앰뷸런스에다 저를 싣고 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렌 소리가 안 나고 병원에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다 보고 있는데 앰뷸런스 타고 가는 것도 기억해요. 제가 도착하고 저를 내렸어요. 내릴 때 제가 손으로 들고 얘기를 한 기억나요. My ID in my back pocket. 내 뒷주머니에 내 아이디 있다니까. 이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막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지고 저를 막 올로 막 불러갖고 가는 거예요. 에머전시 룸으로, 응급실로 가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들었나 봐요. 제가 눈을 뜨고 있었으면 살았는 줄 알았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죽었었던 것 같아요. 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스럽게 놀랐고 저를 서둘러서 무슨 MRI도 특별한 뇌 검사를 해봐야 된대요. 외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I'm okay, I'm good, look at me, I'm okay 막 움직였어요. 그리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퇴원을 했거든요. 제 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over 21이기 때문에 저는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간증을 해야 되면 또 기니까 이미 사람들이 저를 다 떠났기 때문에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날 저는 죽었으면 또 거기서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없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틀이 있다가 제가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저한테 리퀘어먼트를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 난 폐차장을 가게 됐어요. 제가 탔던 차를 보고 어지러워가지고 구토가 나와 쓰러질 뻔했어요. 제 크라이슬러 300인데 큰 대형차인데 앞에가 없어요. 그 제가 탔던 운전석은 완전히 안에까지 다 밀려 들어가죠. 제가 어떻게 거기 살아 있을까 생각이 나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났거든요. 이것이 저의 삶 가운데 경험한 수도 없는 죽음의 문턱, 그 마지막 얘기가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 사고가 나고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좀 제가 했어요. 한 달 정도. 내가 가는 곳은 저긴 줄 아는데 운전은 딴 곳을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한 달에 겪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하냐면, 여러분, 저는 수십 년 동안 저를 지배해왔던 그 마약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한 번 끊었다가 다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떤 한 불쌍한 영혼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셔서 끊었고, 다시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떠났을 때 외롭고 힘드니까 내 친구는 마약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을 죽음의 문턱까지 저를 데려가서 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뇌를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금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박수 한번 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궁금하시면 좀 더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어제 그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간증하신 내용인데 되게 은혜 받았어요. 저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실하게 안 게, 마약을 수십 년 했는데 그게 원래 끊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잃어버렸다. 아예. 금단 현상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가 살려주셨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시고, 지금 그 뒤부터는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 자기처럼 저런 사람들 살리는 일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아방,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로 그냥 계속하다가 불나방처럼 결국 멸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심지어 아방에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힘써서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뭐가 내가 잘나서 우연히 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